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6장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시작되는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됐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죄로 하여금 너희들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지금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죠?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자, 다시 볼게요.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죄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은혜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몸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못한 몸이에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는 반드시 죽게 될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동시에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에는 이 몸에는 여전히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죽을 몸이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신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겨져 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지금 바울이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지 보세요. 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옛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연약한 육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은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죄의 유혹에 놓여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특징이 뭐죠? 바울은 누구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고 죄와 타협하기 쉽고 죄에 물들기 쉽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잃어버릴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죄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하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격렬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찾아오는 이 죄라는 것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지금 바울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격한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테마행이나 축기운동 같은 것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건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는 일과
우리가 선택하는 일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전쟁처럼 매일 부딪힌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소욕을 따라서 행할 것인지에 대해 전쟁을 매일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 할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바울이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장차 미래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마음에 두고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죽을 몸 또는 죽어가는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신의 필요와 연약함 때문에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프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서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결혼하시고 아기를 낳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그냥 처음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두 사람만 그냥 살아갈 때는 얼마나 두 사람이 편하고 좋아요. 그때는 그냥 두 사람이 서로 한 공간에만 있어도 바라만 봐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 집에 태어나게 되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 새벽에 아이가 울 때 누가 과연 잠자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거고 누가 이 아이의 분유를 타줄 거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 더 살아가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우,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피곤하면 애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잘까?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딱하게 여기고 아이를 안아주든지, 아니면 나는 집에서 노냐? 당신만 일하냐? 이렇게 분노로 화를 사기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깨우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아이 우는 소리도 못 들을까?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라도 아내가 잘 잘 수 있도록 새벽에는 내가 좀 아이를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다른 방에 가서 문 잠그고 자든지,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의 육신은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지치지 않고 불신자라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고 4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불신자라고 8시간은 자야 개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나오게 돼 있고, 굶주리고 돈 없고 힘이 들고 지칠 때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성숙함과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그런 유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똑같이 연약한 육신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이 육신은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졸린 것에 영향받는 불완전한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더 많이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과감히 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줬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를 굶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일 것이니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가서 그 가족의 숫자대로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가고 쌓아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 둔 것이니까 지혜로운 것이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더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일은 먹지 못할까봐, 내일은 하나님이 먹이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항상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인데, 우리 육신은 배고픔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구원한, 그렇게까지 사랑한 하나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두려워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까봐 무서워하고, 그래서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당장에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죄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하게 자신의 몸을 그 범죄하는 곳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읽은 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비돼서 등장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뭐죠?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인 거고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울이 여기서는 너희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 몸에 속한 손, 발, 머리, 이런 신체의 각 부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눈과 같은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의 이 각 지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일부러 유흥가에 자주 나가서 자매들을 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혹에 익숙해져야 유혹을 받아도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종종 유흥거리에 나와서 눈을 단련하는 훈련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탐심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여자가 범죄하게 된 과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여자는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두 다리를 사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고정시키고 귀를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이 찾아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천천히 볼게요. 여자의 귀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을 내고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가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귀를 듣게 하고 그 열매를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손으로 그 열매를 땄습니다. 땄어도 거기에서 멈추고 그 열매를 던지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든지 하면 될 텐데 손을 사용해서 그 열매를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입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 열매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품고 두 발로 걸어가서 두 손으로 남편이 죄짓도록 그 열매를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쓱 열매를 전해주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뱀이 했던 말로 그를 똑같이 설득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똑같이 받아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이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죄를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데 내어 놓았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것들을 돌보러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두 발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입술을 죄 짓는데, 그 유혹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이 두 손을 가지고 범죄할 수 있도록 열매를 따고 열매를 먹고 열매를 건네주고 받는데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탐심을 가져다 줘요. 처음부터 보지 않았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고 범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우리를 인터넷과 SNS 그리고 유튜브나 그리고 다른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져다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았을 일을 연예인들의 삶을 보고 더 좋은 물건들과 더 좋은 집과 차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더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족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족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풍족하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어요. 더욱더 탐욕스러운 것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그것들을 눈으로 본 뒤에는 우리 마음의 탐욕이 찾아오게 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손과 발과 입술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일이 포함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이 탐욕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몸의 지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우리를 죄 짓는 곳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들과 악한 말들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셔도, 영화 한 편을 보셔도 여러분 분별 없이 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핸드폰과 TV와 또 컴퓨터를 늘 가지고 가까이 사시지만 여러분이 TV를 보시던 SNS를 하시던 여러분의 눈이 범죄하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범죄하게 되면 생각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두 발과 두 손이 여러분을 죄 짓는 곳으로 데려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두 팔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켜보십시오. 이게 비단 요즘의 일입니까?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많은 이 불륜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는지 몰라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상 매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인기가 없을 정도로 방송국에서 또한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사상들을 거기다가 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섞어 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 볼 때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너 보는 거 아니야, 나가 그러지요. 여러분, 아이들만 못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못 볼 거라면 여러분도 보시면 안 돼요. 가려서 보십시오. 분별해서 보십시오. 영화와 드라마와 매체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가치관들, 이 세계관들이 여러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범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구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쿨하다고 얘기하든 쿨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표준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일 때 여러분이 하는 말들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불의의 병기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두 손으로 다른 사람들이 섬김받게 하십시오.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여러분의 두 발과 두 손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여러분의 두 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지체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병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쟁 시에 사용하는 무기를 말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야 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0절은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이 그 눈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쳐다볼 때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그것을 찾아다니기 위해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살아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손과 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더 쌓아둘 것이 없는지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돌아볼 이웃이 없는지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구제할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마음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지체로 인해서 찬송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드리라 라고 부탁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섬기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리스타트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